사랑하는 오륙교구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신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헌신하면 아멘 하며 그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헌신 딱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면서 오늘 예배 잘못 왔네, 목사님도 마주치지 마, 일 시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헌신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총 4번 등장하는데, 4번 등장 중에 3번 반복되이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이 헌신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와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기 5장 9절,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10편 3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붙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헌신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륙교구 교우 여러분들, 즐겁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찬양대의 자리, 찬양팀의 자리, 안내위원의 자리, 차량봉사, 주방봉사에 이르기까지 그런 헌신하는 모든 자리에서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배자로 서시는 것 즐거우십니까?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이 헌신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3장도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의 지혜로 우리 사랑하는 오륙교구와 또 신한교회 교우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즐거이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과정과 마음까지도 함께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너 일 다 끝냈니? 라고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니? 라고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일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을 싸는데 한 번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자식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요. 똑같이 도시락을 싸는 일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일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시락을 쌀 때 여러분 어떻게 싸요? 맛있는 것 하나라도 막 더 넣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그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무엇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아내를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전도사였고 저는 나주에 살았습니다. 아내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강사였고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만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와서 나주에 있는 첫 버스를 타고
광천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딱 가면은 한 10시에서 11시쯤 되거든요. 그때 만나요.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연극도 보고 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하철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안 가면 안 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떠나보낸 열차가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열차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잘 가요 하면서 보내고 저도 마지막 차로 내려왔던 그런 경험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랑하니까 그 시간과 노력과 그 물질을 씀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성전 기초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어요. 이제 막 기초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노래하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헌신은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분주한데 제 일이 정리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고 눈물밖에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이제 기초를 놓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너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여유로워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오륙교구 그리고 신앙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어떤 흔한 건물 하나가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중심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우상을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불의를 멈추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임했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황폐화되고 바빌론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 성전이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먼저 불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먼저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던 그 성벽이 먼저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먼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무너짐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부터 서서히 골마져 갑니다. 균열이 생겨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그 소망을 한 줄기 남겨놓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려 그곳에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큰 흐름을 보면 먼저 수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뒤 60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와 율법과 공동체를 세우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으시고 먼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여기까지다, 그만둬라, 너희를 포기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버려졌다고, 넘어졌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 아니요. 그들은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편의보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 바쁘고 일은 많고 가정은 분주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분명하게 먼저 예배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 신앙의 기초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섬김의 제단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직 제 인생이 너무도 엉망진창이라 좀 정리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엉망진창이라고요? 엉망진창인 인생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야 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이 에스라 3장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무너진 자리, 삶의 자리에서도 성전의 기초, 예배의 회복을 먼저 우선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륙교구 그리고 신앙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마치 헛간과도 같았던 그 초라한 장소가, 공사 현장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공사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삽질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기초를 놓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어떠한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도, 주방 봉사도, 청소하는 것도, 심지어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떠나간 그 예배당에서 자리를 정돈하며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작은 손길 하나조차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의 크기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줄을 쭉 서는데 맨 앞에는 목사님, 그 뒤에는 장로님, 그 뒤에는 항존직 분자들, 그 뒤에는 집사님, 그 뒤에 성도들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상상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떤 한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이리로 오시라고. 항상 그 교회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 묵묵히 그 휴지를 채우는 그 헌신을 보았다고. 이리로 오시라고 집사님이 그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앞자리로 예수님 곁으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헌신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헌신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기쁨과 눈물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와 많은 백성은 크게 외쳐 울었습니다. 크게 기뻐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전을 기억하는 늙은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들이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위엄이 웅장한 데 비해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볼품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어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대성통곡을 하며 그 초라함을 가슴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날 예루살렘에는 묘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쁨의 소리인지 통곡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본문은 그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지요. 참 다양성 속에서 연합해가며 일치해가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제 일을 시작하다 보면 어떤 분은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토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울기도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그런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받으세요. 젊은이들의 환호도 받으시고 노인들의 눈물도 받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그 감정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기뻐하며 환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지 않았는데 혀를 차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감정과 생각은 다르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고민하며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일이겠지요. 각자의 모습과 그 생각은 다르더라도 머리 대시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오륙교구와 또 신앙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은
기쁨으로 드린 그 헌신으로 인해 그들에게 회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았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에 강렬한 방해를 받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 대적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방해하죠. 그로 인해서 봉사가 중단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또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웁니다. 헌신한다라고 해서, 결단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곧바로 순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도리어 팍팍해질 수 있고 도리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좀 봉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바쁘지? 기도 좀 해보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내가 작정 헌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대적 역시도 함께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은 그 어떤 방해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 헌신은 대적의 방해가 오면 그냥 픽 쓰러져 버리고 말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진 이후에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야 했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해야 했지만 결국 백성의 마음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나고야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짓고 그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단지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볼까 에서만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즐거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그 섬김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세워져 가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의 그 헌신을 통해 결국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오륙교구와 또 신앙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단단단으로 세 가지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에스라 3장의 백성은 완성된 성전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기초를 탁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계산이 끝난 뒤에야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드린다.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작은 걸음 하나, 작은 시작 하나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조금 더 정성껏 드리는 예배,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그 다른 영혼, 상한 심령을 위해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 그러한 그 작은 삶의 걸음들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기초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소망으로 헌신하십시오. 기초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헌신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만 보여도 하나님은 완성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벽돌 한 장만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단단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아한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단아한 사랑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드러나지 않아도 지속하고, 힘들지만 표정 찡그리지 않고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은 조용한 헌신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에스라 3장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환희곡이에요. 여러분, 환희곡이 뭔지 알아요? 아세요?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냐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에서 따왔습니다. 베토벤이 이 환희의 송가라는 곡을 작곡할 때는 그가 이미 모든 청력을 상실한 이후였습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 작곡가에게 있어서 청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기쁨의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처음 초연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토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지휘가 끝난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한 연주자가 베토벤을 툭툭 쳐서 뒤를 보시라고 했더니 베토벤이 그제서야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보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환희의 송가 한번 들어보시죠. 아쉬우신가요? 집에 가서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희곡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노래. 오늘 에스라 3장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아직 기초만 놓여 있고 많은 이들이 눈물도 흘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오륙교구와 우리 신한교회에 영원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즐거이, 비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기초는 놓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서도 찬양은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환희곡, 그 환희의 송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